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11시 예배가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목장 예배를 들으시고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셨죠? 예배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그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여러 방면에서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예배가 성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찔림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금요철야 어제 말고 그 전주 지난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제가 실은 뭐 열이 많은 편은 아닌데 워낙 이제 사람이 덜렁거리고 털털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양말을 잘 안 신고 다니긴 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대신 저는 와서 이제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맨발을 보여주진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엄마시니까 저에게 거침없고 당당하게, 야, 니는 맨날 왜 맨발로 다녀? 집에 양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말은 엄청 사더만 양말 신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맞아, 양말 신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태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뒤에 조태희 집사가 따라 나면서 이거 40대도 혼나는 거예요? 막 저한테 다 듣고 있었어. 제 뒤에서 양말 안 신어서 혼난 거야. 그래서 조태희 집사가 40대도 혼나는구나, 언제까지 혼날 거예요, 양말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턴 양말을 신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편해졌어요. 여기 앞에 미니스탑 생겨가지고 제가 하루는 집에 빨래를 해놨는데 저 혼자 세족식 한 줄 알았어요. 미니스탑에서 하얀 양말 계속 사서 신고 양말 짱 나와가지고 하얀 양말만 잔뜩.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드린다, 예배 전문가야. 그래서 영적인 부분까지 전문가는 아닌데 외적인 부분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모든 걸 아실 텐데 너무 겉에 외면이 정말 프로페셔널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찔려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쳐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약간 겉으로나 뭐 갖추지 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저도 수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을 기다리십니까?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직장인들 주말을 기다립니까? 주일을 기다립니까? 주일이 저물어 갑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저물어 갑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면 주말을 기다렸던 거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고 예배가 무사히 끝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말을 기다리는지 주일을 기다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막 모으고 막 회개도 해야 하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갈 때 짐을 쌀 때 어떻게 싸요? 아무거나 닥친 대로 싸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으로 계속 머리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늘 아침마다 하는 출근에도 우리가 미리 입을 옷을 정해놓고 뭐예요? 신발도 정해놓고 가방에 물품도 정해놓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러한 준비하는 태도는 개인이 가진 성격에 따라서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입으면 되겠다 입고 갔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 직장에 가서 보니 옷에 뭐가 묻어 있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화장실 가서 빨기도 하고 하루 종일 찝찝한 채로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뭐 하려고? 입으려고 미리 옷 준비해놔요. 헌금도 미리 다 찾아서 준비해놔요. 그리고 가방도 저 준비하고요. 혹시라도 졸리면 먹을 뭐까지, 사탕까지도 준비를 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나오기 바빠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오거나 그냥 덜렁덜렁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예요? 예배를 전날부터 미리 준비합니까? 아니면 그날 아침에 급하게 뛰어나오십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준비성에 철저하다, 저 사람은 되게 꼼꼼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 예배를 미리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심령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위한 준비 하십니까? 전날 밤에 미리 옷을 입습니까?
준비하십니까? 헌금도 미리 다 챙겨 놓으십니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버릇이 없어서 잔소리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다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이유에서도 블로퍼는 신고 오면 안 돼요. 블로퍼가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슬리퍼. 앞에는 여기 어디지? 여기 앞에는 막혀서 단화 뭐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근데 뒤에는 뭐가 없어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 걸으면 터덕터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요새 그걸 신조어로 블로퍼라고 해요. 슬리퍼의 합성어예요. 블로퍼 여러분 요즘 유행인 것 같고 사람들 많이 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예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남자들은 블로퍼가 없긴 한데 그 대신 슬리퍼 신고 오죠. 슬리퍼,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블로퍼, 슬리퍼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사이판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사이판에 머물렀는데 그 사이판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호텔 안에 카지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지노를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경호원이 막더라고요. 왜? 카지노가요. 슬리퍼하고 민소매를 입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라스베가스도 똑같아요. 왜? 부자들이 격식을 가지고 갖추고 노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카지노나 빠찡코는 일본처럼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땡기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계 카지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카지노도 민소매하고 슬리퍼 신으면 앞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배입니다. 슬리퍼, 블로퍼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성경책은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화면에 글씨가 나오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은요 여러분 저희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마저 갖고 오지 않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옆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2층에서 지하에는 물론 옆에 있으니까 가져오기도 하고 2층에서는 그냥 화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설사 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주 재료인 성경책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열의와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가방에 성경책 담으셔서 이렇게 체인처럼 손목에 거시더라고요. 무거우니까. 근데 더 젊은 저희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놓고라도 다니시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앱 사용해요. 어플로 사용을 하는데 그 어플이 있어서 어플 보는 것도 괜찮은데 어플을 핸드폰을 켜놓으면 알림 자꾸 뜨고 뭐야 나도 모르게 터치하기 쉽잖아요. 정말 강한 절제력이 있다면 핸드폰 어플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서 목사님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세요. 몇 장 찾아보시고 그런 게 훨씬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사전 준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사전 준비를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예배 중간이에요. 예배 중간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즉시로 뭐 하래요? 중단하고 그 원망을 들을 만한 형제에게로 가서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글씨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성경책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해요.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고 사소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불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는 다들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에요. 회개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읽은 성경 마태복음 말해요. 회개는 하지만 회개가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초점으로 해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 트러블이 생겨서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거든요. 제가 누구를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풀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을 해야 되고 화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얘기해야 되고 하면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 한국 사람들 뭐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예수님이 계실 텐데 뭐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거 아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거 아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글씨로 뭐 하래요? 당장 가서 그 즉시로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라도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생뚱맞기도 하지만 예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 예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감정 없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예배까지 가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고 그 사람에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보내다 실은 너는 몰랐겠지만 나 너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니까 나의 이 마음 너 용서해 줄래? 나의 이 마음 너 알아줄래? 그렇게 하고 나면 예배가 진짜 너무 풍성해져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인가? 저번 주입니다. 2주 전인가? 어쨌든 제가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었어요. 제 근래에 일어나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저에겐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뭐 사석이니까 저희 아빠가 저에게 굉장히 좀 말씀을 저희 되게 직선적이고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저도 속상하고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서 제가 아빠가 한마디 했는데 아빠가 다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하고 나갔어요. 제가 더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야 내 말 좀 막 이렇게 해서 끝나고 확 나와버렸어요. 마음이 진짜 후련했어요. 정말 너무 후련했어요. 그래 나도 아빠한테 이제 할 말 했어. 왜냐면 그건 목양실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그 전도사로 벌어진 게 아니라 아빠와 딸로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급장 떼고 붙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련했어요. 후련했는데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이 마음의 아픔. 왜냐면 그 다음날이 수요 예배였거든요.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저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둘 다 성격이 굉장히 둥글둥글한 편이라서 그러고 나서 밥 먹었냐? 아빠 우리 뭐 먹을래?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금방 편하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화목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 근데 제가 버릇없이 군 건 잘못했지만 원인 제공은 저희 아빠가 100% 확실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말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거기 빵 있냐? 나 빵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잖아? 막 나오잖아. 그러고 막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원인 제공을 떠나서 어쨌든 제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아빠에게 나나나나나나나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안 나. 내가 이걸 뭐라고 풀어야 되지?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풀어야 될까? 막 하다가 구구절절하게 카톡을 보내고 딱 가가지고 카톡 봤어요? 미안해.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수요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저에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막 진짜 막 은혜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야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가볍고 한결 막 하고 저 정말 그날따라 저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희 목사님 미남이시더라고요. 미남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을 하고 진짜 화목을 얻으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잘하셔서 여기 말씀에 빨간 글씨를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예물을 드리다 말고 가서 뭐하라? 원망을 들을 사람, 내가 원망할 사람 아니에요. 원망을 들을 사람에게 가서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할 것입니다. 찬양단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이기도 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 나 오늘 예배 졸지도 않았고 찬양도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예배 얼마나 인정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할 줄 아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찾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감추이던가 숨겨진 거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 사람 예배 내가 찾았으니까 여기에 담아야겠다. 저 사람 예배 내가 찾았으니까 여기 담아야겠다. 다 담길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지 찾으러 왔다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에 52주가 있고 52번의 예배가 있고 목숨이 끝나지 않으면 매년 살아가고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 아침 저녁 예배는 계속돼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 홍수 시대라 더 예배가 우리가 값지지 않은가 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박효진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지금은 소망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는 청송 감옥에 있었대요. 우리나라 제일 모아놓은 사람들, 악질인 사람들만 모아놓는 청송감호소. 근데 그곳에서도 그분이 뭘 간장하셨냐면 독방에 있는 죄수들, 신창원 있고 살인 연쇄살인 있고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독방에 있잖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위아래로 요만큼 틈이 있는데 주일이 되면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죄수들이 다 오른쪽 볼 왼쪽 볼을 바닥에 대고 노래를 하기 시작한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로? 밑에 있는 요만한 틈으로. 그러면서 엎드려서 한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독방길이니까 자, 오늘은 신창원 대표기도 해봐. 그럼 신창원 대표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해요? 설교도 한대요. 성경 말씀 읽어주고. 주일이니까 누가 이제 가시는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호사스러워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차근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의 예배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편하게 드린 시절에 예배 이렇게 몇 개씩 흘려보냈는데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과연 예배 성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예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 맞춰서 종 땡땡 치면 밥 먹으려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예배 주일날이면 당연히 와서 앉아서 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뜨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예배 뜨거워해야지, 내가 내일은 예배 뜨거워해야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날씨도 굽고 더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사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 감정이 악한 사람은 없나, 내가 내일 예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사전 점검하셔서 내일 성공하는 예배 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하고 가시면 분명히 또 있어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누구랑도 얘기하지 말라고, 부부끼리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어떤 말에 누가 어떻게 틈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길,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대화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또 11시 예배든 9시 예배든 새벽 예배는 나올 때까지 입술 지키시고 마음 지키시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지키십시오. 눈.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 왜 내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냥 눈을 그냥 감아버리세요. 그래서 오셔서 교회 오시면 2층에 바로 오셔서 말씀 보시다가 그대로 목사님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뒷부분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실수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결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때 최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물난리 나고 난리도 아닌데, 물론 재해라 자연재해라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강둑 확인하고 사전 점검을 했다면 조금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돌방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 예배를 위해서 사전 점검 철저히 하신다면 내일 생기는 돌발 상황도 여러분 대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전 점검, 내 영혼, 마음, 감정, 말, 행동, 눈으로 보는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셔서 내일 11시 예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아 진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부담스러워, 무서워. 막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막 두렵고 막 긴장되고 어머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 이 말 들으실까? 이분들이 이 말로 예배가 될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하물며 11시 예배에 사활을 거신 목사님은 어떠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화장실도 되게 가고 싶고 뭐하고 막 하신다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에 대해 목숨을 걸을 때 그게 정말 시너지가 나서 스파크가 나고 전기가 나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11시, 내일 11시에 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철저히 기도하시고 사전 점검하시고 우리 찬양단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30분까지 시간 채우고 졸다 가지 마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앞에서 포문을 열어야 다른 성도님들이 그 안에 은혜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헌금봉헌 하시는 분들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반주하시는 분들도, 특성하시는 모든 분들도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죽겠노라, 이 예배 한 번을 위해 죽겠노라라는 철저한 각오와 기도와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 초신자가 와더라도 깜짝 놀라고 정말 병이 낫는 역사,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내 예배를 맡은 유관자들은 자기들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